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드리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렇게 아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뭐 틀린 대답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죠. 그리고 그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감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 그래서 공감복음서고요.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측면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 공감복음서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눈 요한.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또 공감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좀 특별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고요. 우리가 이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한 장에 걸쳐서 다 나오는 장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제 초반부를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중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게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브릿지 빌더, 우리나라 말로는 다리를 놓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이제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십자가가 다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로 인해 바로 나아갈 수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다리가 되신 제사장, 그게 이제 폰티펙스라고 그랬죠.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가 제사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제 구원을 얻는 거는 다리를 두 개를 건너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로까지 오는 다리, 그거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되고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구원과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가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마음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루터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중보의 사역, 제사장의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이제 팝송 가수 중에 그 듀엣 가수, 남자 가수가 있어요.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 이제 노래 중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마치 그 제목이 험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험한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리가 되어서 주님께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복음성가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또 그게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리가 되는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사장적 중보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 중에 그 중보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과 중간과 나중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전도한다고 험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절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나도 성령 충만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 어떤 그 태신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전도 하나님께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를 해야지 그 마음 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을 저분을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그분을 놓고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적 기도를 이 드린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그분을 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중보 기도라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어떤 글에서 봤어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그 이유를 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은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거를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래서 그 중보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된다고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이 뭐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지 다른 누가 중보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내가 중보자다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하는 교우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의미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중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현재화시켜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 역할, 작은 다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까지 인도하는 그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죄를 내가 중보자가 돼서 대속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구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제 1절에서 5절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은 성자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게 될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인 성부와 성자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 고난에 임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적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기도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기도를 돌아보고 반성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나한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시작하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게 되면 초점이 점점점 하나님께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적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봤다 그래요. 그거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복적인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기복적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나한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기복적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 또 기독교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또 기복적인 기도는 내 뜻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고요. 기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나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별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그게 진짜 영원한 행복이고 그게 좋은 행복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독교의 기도고요. 기복적인 기도는 내가 복을 받는 그 종착점이 나예요. 나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 기도, 그 복은요, 그 복이 종착점이 내가 아니라 이웃과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생명의 복, 물질의 복, 지식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내어주고 나누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게 기독교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요,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고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물론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해야 될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고,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는 것처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고 우리가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적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성부 성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 분명하고 간단하게 기록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누가 이뤄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열린 속회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실 속회는 다 열린 속회가 돼야 돼요. 모든 속회가 우리가 폐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안 믿는 사람 그냥 나오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 그러면서 우리 이런 모임인데 같이 하자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되겠죠. 거기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에 어떤 예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속회 모임 이제 한 번, 두 번 하면은 같이 찬송가도 한번 불러보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도 좀 듣다 그러면은 좀 귀 기울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거기에 초대하신 그 속회원들이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럼 막 성령이 그분 놓고 그냥 완전히 기도를 부어주시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오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관계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속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좋아할 분도 있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막 현빈처럼 이렇게 된다면 영원히 살아야지,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거죠. 이게 영원히 이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끝나잖아요, 언젠가. 좀 몇십 년만 더 참으면 이제 끝나고 새롭게 이제 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이걸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부활의 몸.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일까?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뭔가 다른 불연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벽을 그냥 문도 다 잠겨있는데 확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도 처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어저께까지 예수님을 봤는데 다음날 봤는데 누군지 몰라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잘 몰라봤고. 그러면 전과 다른 몸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동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벗겨지니까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또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의 몸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걸 미뤄봤을 때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하고 같지 않다는 거에 저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과 같지 않은 뭔가 다른 몸, 그걸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의 몸, 소망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미래의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옮겨진 거예요. 왜 옮겨졌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종말에 완성되지만 그때만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른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랬다가도 진짜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물어보면 자꾸 진짜 있나?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10,000번 물어봐도 확신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야지. 자꾸 물어보면 그거 노리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생각하면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있잖아요. 이미 옮겨졌으니까 100번, 10,000번을 물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칸디나 반도에 그 노르만이라는 그 해적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11세기에 이제 영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원래 기본 바탕이 사람 죽이고 해치고 막 남의 물건 뺏는 뭐 깡패죠, 해적이죠,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니까 여기서 영국을 뭐라 그래? 신사의 나라라 그래. 신사의 나라. 원래 해적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적들이 신사가 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해적도 신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해적처럼 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신사같이 좀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아는 것은 무슨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 찾아가지고 인포메이션,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핸드폰만 하면 정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 자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주거나 가치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포메이션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래.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정보를 아는 것과 다른 알미 있다는 거예요. 시브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알에 대한 게 또 이제 구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20년 전 그 노래 중에 그 이미 슬픈 사랑이라는 그 발라드 곡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곡인데 거기 그룹 이름이 야다래, 야다. 그 그룹 이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 시브리어인데. 그래서 아니 시브리어를 그룹 이름으로 정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 교회 다니는 그 청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알고서 쓴 거더라고. 야다라는 게 그게 안다라는 뜻이야. 안다. 무엇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때 그 안다인데요. 그 안다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봐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또 우리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구약 신약에.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구글을 찾아가지고 정보를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부부간에는 배타적인 알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부부만의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야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뭐 어떤 성적인 것도 그렇고 아주 그냥 부부만의 깊은 관계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부부만이 공통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못하는 깊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만의 깊은 관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속회라는 게 좋은 게요, 내가 그렇게 만난 알을, 그 야다의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속회 모임 속에서 만약에 여기 나와서 간증하세요 아무개도 그러면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유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긴 하는데 얼마나 이제 막 먼 거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막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힘들 것 같은데, 속회 모임은 안 그러거든요. 거기는 그냥 술술술술 막 간증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야다, 하나님을 내가 듣고 영적인 도전도 받고 그리고 또 나눠줌으로써 또 나조차도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그런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올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적 기도는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복적인 기도는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그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물음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가졌던 어떤 또 지위에 있던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목적은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모습과 형편은 다 우리가 다양하지만 목적은 동일하고 통일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영광, 그런 영원한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광을 쫓아가게 되고 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영광은 영원하지도 않고 진짜 영광을 얻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영광은요, 간접 영광을 추구해야지 그게 영원한 영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다시 우리한테 그냥 갑절 아니면 더 큰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내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나한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사실 우리가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더 큰 거 받으려고 거기다가 돌리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반사해가지고 우리한테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그 영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그 은어 낚시라는 게 유명하다 그래요. 거기는 이 은어라는 고기는 그물로 잡지 않고 낚시로만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바다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한 해 정도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은 강으로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오히려 강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요. 낚시를 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미끼는 뭐 지렁이나 뭐 이렇게 새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미끼를 하는데요. 그 은어 낚시는 그 지렁이나 새우 같은 살아있는 걸 하는 게 아니래요. 지렁이나 그 새우로 하면은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생선이 죽더라도 마지막 식사는 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먹고 죽는 건데 이 그 은어 낚시는 그런 살아있는 그 지렁이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납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쇳덩어리 그런 걸로 거기다 미끼로 매다른대요. 그럼 얘네들이 이 쇳덩어리가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면 바짝바짝 빛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걸 딱 보아가지고 화려함과 반짝임에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그걸 덥석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어의 어리석음 같은 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데 세상의 반짝임과 화려함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그걸 갖다가 은어가 그 납덩어리 같은 거 먹지도 못하는 거 덥석 물어가지고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 세상의 화려한 것, 또 반짝이고 그냥 일시적인 것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은어처럼 이 세상에 그냥 찬란하고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천국으로 이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